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입니다. 같이 본문 함께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주기도문 앞부분을 다뤘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앞부분, 뒷부분 이게 반반씩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부분은 뭐 어떻게 부른다고요? 당신 청원, 유청원, 주님 가고 아버지 기도. 뒷부분 우리 청원, 우리 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앞부분 Your name, Your kingdom, Your will 이렇게 하나님 Thy kingdom, Thy name, Thy will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신 청원, 당신이란 말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게 구분하고 뒷부분은 Give us, Forgive us, Lead us, Deliver us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청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앞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간구가 그냥 우리 자신 나나 우리를 위한 간구에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어떤 거냐? 누구로부터라는 말이 없어요. 그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아직 누구에겐가로부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지 않고 있는 곳이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누구든 아버지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누구든 아버지의 뜻과 거슬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선 자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곳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곳, 다시 말하면 무너진 성 무너진 곳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성 무너진 곳을 보았다면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 자, 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또 너무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 우리 청원을 오늘 나눌 거예요. 우리 청원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주기도문으로 따지면 네 번째 간구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기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지난주 말고 지난주에서 얘기했던 거 가장 명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때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건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 그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알고 계셔. 모든 필요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셔. 그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긴 구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모르세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구한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시니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우리의 필요, 또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어려움, 고통, 아픔을 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알아감을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을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예. 지금 똑같은 마음을 권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 마음을요? 토하라. 쏟아내라는 거예요. 쏟아내라. 그 앞에 뭐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시시때때로, 무시로,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토하는 게 뭐예요? 식중독 걸려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아니면 옛 습관에 쩔어가지고 술을 많이 잡수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아주 폭음을 하거나 아니면 식중독에 걸리면 위가 먹은 거를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그럼 거기 있는 것들을 다 개워내요. 토하는 거죠. 속에 있는 걸 모두 다 꺼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 그럼 먹은 거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너 뭐 먹었는지 좀 확인했냐? 쏟아놔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모든 것. 그 안에 오만 것들이 다 들어있겠죠. 우리 속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일단 선한 것부터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망,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또 이웃들을 섬기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귀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게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만 근데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또 악독한 마음, 또 죄, 비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막 섭섭이, 또 교만이, 막 그런 애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또 두려움, 걱정, 분노, 욕심, 좌절, 죄로 인해서 유혹받고 시험에서 막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 그런 연약함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런 것들을 여과하지 말고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선별해서 괜찮아 보이고 이뻐 보이는 것만 주님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아니요, 아신다고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쏟아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 우리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내면에 그런 것들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토하놓지 않은 게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가림막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켠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춰놓고 있으니까 우리 내면이 완전히 투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투명하게 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가 토해놓는다는 말 좀 거슬리긴 하는데 다 쏟아놓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대로 받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쏟아놓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정말 왠가 지저분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나를 사랑과 그 은혜로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경험을 그때 하는 거예요.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속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서 주 앞에 쏟아놓으며 나갈 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통한다라고 점잖은다라는 걸 썼지만 통한다는 얘기고요. 영어로 보면 pouring out이에요. 쏟아버린다, 쏟아 부어버린다. 그런 얘기죠. 내 슬픈 마음, 내 심정을 주 앞에서 다 쏟아놓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번역이 참 좋죠? 네. 이 개역개정만 읽으시지 말고 다른 번역들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이해도 잘 되고, 아, 그런 거구나. 훨씬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막 이런 슬픈 마음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또 뭘 쏟아놓어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 쏟아놓을 수 있어요. 한나의 경우에 뭐였어요? 한나가 누구 엄마예요? 사무엘 엄마예요. 지금 이때는 사무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을 때예요. 한나에게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브닌나라는 사람이에요. 엘가나의 아내들이에요. 아내들 좀 이상하죠. 지금 우리 통념으로는 아내들인데 엘가나가 이 한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긴 하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브닌나는 그닥 이 한나보다 덜 이뻐함에도 불구하고 애가 많아. 그래서 늘 공격해. 그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가 없으면 그게 엄청 수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나한테 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해마다 하나님의 성전 실로에 있는 하나님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거를 놓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합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걸 구한 거예요. 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근데 한나는 간구하면서 서원까지 해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돼. 뭐 걸지 않아도 돼요. 한나는 아직 구약의 사람이고요.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제대로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뭘 걸면서 기도하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세요. 자꾸 뭘 걸라고 그래. 하나님 원래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데. 이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못 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돌보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는요, 한나보다 뭐 더 바른 기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자기 필요를 구한 거 거의 없어요. 복음서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뭐 달라, 뭐 밥 달라, 아니면 자녀를 달라, 아내를 달라, 뭐 그런 거 기도하는 거 보셨는지 없어요, 그런 거. 뭐 또 누구를 살려달라 구하지 않아요. 그냥 명령하세요. 다 살리시고, 명령하세요. 치유하세요. 뭔가 구해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뭔가 구하고 필요를 위한 기도를 했다면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라고 구하냐면 마가복음 걸로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너무 힘드니까. 그 앞에 33절, 34절 보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면 그렇게 가실 때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예수님의 상태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언제 십자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시기에 사람으로서 또 겪는 그 고통과 압박감과 힘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데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나처럼 뭘 걸었나요?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뭘 다 드리겠습니다. 뭐 어차피 하나님께 다 있는데 뭘 다 드려. 그런데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기도를 했죠. 자기 의지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좋은 걸 드린 거예요. 나의 의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뜻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도 고통과 아픔과 피로를 쏟아놓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걸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 속의 소망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이 자를 옮겨주세요. 그 기도 응답받았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었어요.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알았다. 그럼 너 이제 우리 십자가 철회하자. 그냥 빨리 올라와라. 됐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그냥 죄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가장 선한 길, 가장 하나님 기쁘신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도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일 중에서 이 너무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안 들어주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기도를 몇 번 하셨나요? 한 번 하고 뒤돌아서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셨나요? 무려 3번 하셨어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려 3번이나 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또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또 제자들 보니까 저놈들 내가 믿고 이렇게 있다가 너무너무 속상하네.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 다시 기도했어.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돌아서는데 아직도 답답하면 또 기도했어요. 3번을 기도했다고 나와요. 3번은 완전 숫자예요. 할 만큼 충분히 기도했다라는 얘기. 우리도 한 번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돼. 주님 뜻대로 하기로 원합니다. 안 돼도 그냥 그 주님 뜻을 믿겠습니다. 또 그런데 섭섭하고 마음이 좀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 예수님도 3번이나 했어. 우리는 70번씩 7번을 더 해도 되고 아니 계속 해도 돼요. 수 없이 해도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존재가 아니니까. 아쉽고 답답하고 섭섭할 수 있으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묻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또 우리의 아픔을 쏟아놓지만 아버지의 뜻을 또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2번째 청원은 뭐냐? 전체적으로 보면 5번째 청원은 죄 용서에 관한 청원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또한 하나님 용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께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요, 회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회개 기도는요, 죄를 처리하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구했는데도 또 재범하고 또 재범하고 또 재범하고 하면 마음이 점점 상해서 기도하기 싫어져요. 왜 기도해도 계속 죄를 범하면 에이씨 기도 하나 많아 소용이 없네 이럴 수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막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네가 이제 죄를 안 짓고 완벽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만나줄게, 그게 아니고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주께 고백하면 주님께서 깨끗해 주심을
입고,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이 허물어지고 아버지와 더 깊이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최종적인 심판으로부터, 유죄 판결로부터 구원을 얻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된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진리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기 우리에 누가 포함돼요? 바울도 포함되고요.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요한도 포함되고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포함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주님께 고백할 때 죄를 다시 깨끗함을 받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고 가려져 있던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된 관계,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발 씻기는 것은 그냥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그렇지만 지저분해진 발을 씻는 거다. 영적으로. 그리고 이 중에 누구는 그렇지 않다. 다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럼 발이 들었거나 몸이 더러워서 그거 아니고 마귀가 그 안에 속삭임을 받아서 마귀에 이끌려가는 유다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 죄를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말한 대로 주기도문에서 지금 뭐예요? 우리의 용서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용서 잘 하세요? 너 나한테 못된 짓 했어. 아니면 나를 귀찮게 했어. 나를 괴롭게 했어. 짜증나게 했어. 용서 잘 하세요? 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괴로워요. 용서 구하는 건 잘하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한 것 같아.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 용서를 잘 구하세요?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은 용서를 잘 못 구해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걸 하면 자기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잘 못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자기가 뭔가 열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업신여길 거라고 까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감은 스스로가 충분히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용서 구하고 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얕은 사람들은 그거를 붙들고 그거를 자기가 지켜내야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업수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용서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안하단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 잘 못하는 거예요. 또 교만한 사람은요, 누군가를 참되게 용서하는 걸 잘 못해요.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지 나 정도면 그래도 선하고 착한 사람 축에 들지 않을까? 나처럼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이런 사람은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제너러스하게 대하기보다는 판단하고 까칠하게 대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뭔데? 이러기가 쉬운 거예요. 혹은 또 누군가를 그런 사람이 용서해 줄 때도 야, 내가 용서해 주는 거다. 기억해도 나 이번에 너 용서해 줬다.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되게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해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졌으나 그것을 탕감받은 자, 그 사실을 내가 알아야지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빚을 온 인생 동안 평생 동안 노력을 해도 갚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존재,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구나. 나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받으셨구나.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일수록 누군가를 용서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자고 먹살 지고 내놓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 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자격 없는 나를 주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용서가 되는 사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에게 문을 열어주는 통로, 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이면서 죄에게 통로를 열어주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청원의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어로 보면, 영어 잘 못하지만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형적인 나대의 법비 구문입니다. 이게 제가 TNIB를 읽었는데 NASB를 읽으면 더 명확하게 나대의 법비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반대를 어떤 것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into와 from이 앞뒤로 있어요. 어디 속으로 어디로부터. 이 짧은 구분에 이렇게 대조되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 이제 템테이션 이브의 시험과 악은 같은 개념이죠. 시험과 악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악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요, 지난주에 있었던 앞에 있던 그 나의 청원, 당신 청원, 그거를 조금 더 좁혀서 나에게 우리에게 집중해서 그것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의 그 반대편, 정확하게 반대편에 있는 게 시험과 악이에요. 악과 시험이에요. 악과 시험 가운데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뜻과 그 다스림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악과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뜻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사실 같은 기도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앞에 청원은 보다 넓은 사람을 대상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Lead us, deliver us. 우리를,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해주세요. 사단마귀 시험에 이끌려서 악으로 끌려가지 않고 죄악으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구원의 길 가운데 그 생명의 길 가운데 그게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이 마지막 청원입니다. 좀 생각하시면서 좀 같이 적용하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 나눴어요? 이 마지막 뒤에는 우리 청원 3가지 나눴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으면서 우리 다 아시는 그 주님께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구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인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되는 자, 또 용서 구하는 자,
내 자존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사단마귀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생명길 가운데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같이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귀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다 아세요. 아빠라 부를 때 우리 아빠 되신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아빠라 부를 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내 마음 주께서 다 아십니다. 내 모든 우리 아버지께 나갑니다.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쏟아놓으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주님,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나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합시다. 주님, 주여,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안에 있는 혈기를 아십니다. 아버지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을 아시고 불안을 아시고 염려와 근심을 아십니다. 또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욕망을 아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아십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나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아십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떠한 것으로 무엇을 하여서도 도저히 생명으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빚값으로 사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수천조의 빚을 진 우리를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그 탕감된 빚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감된 빚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었는지를 기억하는 자, 또 그것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는 자,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크신 용서가 어떤 건지 알게 하여 주셔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1만 달란트, 수천조에 달하는 그 빚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주님의 나라와 동떨어져 있는지, 멀어져 있었던 존재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를 건져서 주의 나라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기까지 쏟으시고 부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10만 원도 안 되는 빚을 진 자에게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거친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내 삶에 지난주에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내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세상 방식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을 드립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 아니고, 내 생각 아니고, 내 방향 아니고,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망합니다.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여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그가 우리 기도를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빠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아들과 딸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나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에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탐욕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주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 귀한 도배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탕감하신 그 빚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수천 주에 달하는 그 빚을 기억하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잊지 않은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 그러기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충분히 이미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우리 아버지시기에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며 주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